하냐면 이 두 증인이 누군가 정확하게 우리 목사님들이 정리가 되셔야 이 두 증인의 사역과 또 모든 일이 정확히 열리는 그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맞아요. 그것도 맞고. 그러니까 여기 체계적으로 여기 딱 정리가 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더 쉽겠죠, 그죠? 네, 다 공부하셔서. 그러니까 맞는데. 자,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11장 3절로 4절 보세요. 11장 3절로 4절. 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1장 3절 4절에 보면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두 증인이잖아요. 그죠?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은 누군 예언하는 자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정확히 그들이 누군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에서 4장 11절로 14절 메모하세요. 11절로 14절 여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스가랴에서 4장 11절로 14절 구약성경 함께 스가랴 말라가 그렇죠? 스가랴서 4장 감람나무가 누구인가요? 정확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은 성경을 해석을 해서 바로 정확히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11절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못 찾으셨나요?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감람나무라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기름 발리온 자 둘.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 받은 자 두 증인. 여기에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인데 두 사람이 아니라 두씩 짝을 지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3절에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다시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11장으로 11장 3절로 4절에 여기 갑자기 등장하는 나의 두 증인이 누군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계시록 1장 12절과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여기에 분명히 두 촛대라고 그랬잖아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으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 여기 등장하죠? 그 다음에 어디에 이 촛대를 정확히 촛대가 무엇인가는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에베소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체.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감람나무도 바로 이 촛대도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대잖아요. 맞다고 지금 멜로디가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자, 잘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기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요한에 지시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그 메시지를 다시 예언하고 증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주의 종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종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2장에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의 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언약을 주셔서 7장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치지 않습니까? 14만 4천.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7별의 반열에 있어야 되고요. 14만 4천의 반열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다시 11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누군가 11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성경은 성경으로 정확하게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지금 기록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가 정확히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자들에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절대로 안 넘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낸 목자다. 이래가지고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만희 말을 듣고 따라가고 있고 여러분 더 심각한 사실은 60% 내지 70%가 젊은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슬픈 일인지. 우리 목사님들은 반드시 그 이단에 빠져있는 그들까지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안 되지만 정확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그들을 수술해서 건져내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두 증인이 누군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0절. 자, 합동합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여러분, 두 증인이 누구예요? 두 선지자. 맞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주의 종들이 반드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말했는데 그 두 증인은 정확하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두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선지자.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과 또 20절을 찾아봤잖아요. 종들에게 주신 말씀. 맞습니까?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은 이 계시가 예언이잖아요. 예언.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은 반드시 뭐라고 말합니까? 괴롭게 한다 그러죠? 괴롭게 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0장 11절에 정확하게 두 증인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는가를 10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또 갑니다. 계시록 10장 마지막 11절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뭐라고 말해? 예언하라 그러잖아요. 예언. 절 보세요. 이제 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좀 못났어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한에게 책을 갖다 먹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먹으라. 그리고 뭐라고요? 다시 예언하라.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니까 그 예언된 말씀을 듣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이 배출됩니다. 두 증인이 배출된다. 아멘.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받아 먹은 그들이 맞아. 그 말씀의 증인이 돼야 돼. 증인. 맞습니까? 증인이라는 법적 용어인데요. 뭘 증인, 어떤 증인이 돼야 되는? 말씀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예언,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예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셨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결론을 성경으로 맺어야 돼. 아멘. 그럼 이해가 되신 줄 믿고 오늘 목사가 아니고 그럼 일반 성도도 그러면 두 증인 못 들어갑니까? 왜 못 들어가요? 성도나 목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요. 두 증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성도도 주의 종이고 맞습니까? 물론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어서 큰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그때 고백을 이 종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개념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우리가 물질의 종이거나 사람의 종이거나 세상 권력 앞에 아부하거나 타협하는 그런 종이 아니고 하나님 앞의 종이다. 자유하는 종이다. 예,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5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말은 10장 7절에 보면은요. 10장 7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런데 그 나팔이 15절에 11장 15절에 불려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다 하니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래한 그리스도의 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가장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나라의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들에도 빼놓지 않고 그 기도하실 수 있게 예수님의 천. 기도의 제목 네 가지로만 딱 잡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내 가족에게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같이 먹고 살아가야 될 문제, 제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속에 우리 목사님 최고의 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도래한 그리스도의 나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밑에 자 작은 박스를 보시면은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임금, 큰 임금, 마귀의 권세가 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뒤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전도도 하셨어요. 아니에요, 물론. 근데 금식하셨는데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죠. 마귀가 찾아와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조금씩 다른데요.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가 만일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떡 만들어 먹어. 너는 그 재주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되었습니다. 사단도 신명기예요. 시편에 있는 말 인용하잖아요. 그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내가 뛰어내리라. 내가 뛰어내리면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집에다 두고 오셨지. 또 기록되었어.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그랬더니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보세요. 다 알고 계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6절 찾으셨나요? 5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5절부터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니 무슨 말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이 다 놓여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종들도 그 가운데 있는데 특히 이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온전히 들여지고 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바이든이 그 뭡니까 취임 선서할 때 거기 나와서 노래한 뭐 레이디 가가인가 이런 자들 거의 다 숭배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 심각한 사실.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은 놓여 있어요. 지금 사단이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6절 내가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요.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로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간교한 간교의 수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2장에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사단은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맞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의지하고 아멘. 그분을 따라 살면 반드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성취해 가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걸로 사자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내 것으로 오직 내 것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여기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4장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4장 이후에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4장에서 천상으로 부르셨죠. 맞습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가장 먼저 본 것이 하나님 보좌를 보았어요. 맞죠? 그리고 보좌 앞에 누가 있습니까? 공부를 안 하셔서 좀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보좌에 24장로의 보좌가 둘려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7영이 있고 네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자, 24장로들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응? 물론 저와 여러분이 상징하지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 반열에 있어야 된다. 24장로가 누구냐? 그에겐 24명만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에 그 반열에 갈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귀한 보석을 캐내는 것처럼. 아멘.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24장로들이 경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건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거 상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벌써 많이 가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교재를 만들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들이 꼭 이거 다시 공부하셔서 목사님들 것으로 삼고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잘 교재를 정리하고 하셔서 목사님들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우리 목사님들이 강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그 목적 중에 이 교재를 하나하나 한 절도 빼놓지 않고 404절을 다 이렇게 3대지 내지 4대지, 안 그러면 2대지씩 대지를 잡아서 여기 필요한 말씀을 주석을 달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답이 있다면 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무슨 24장로는 누구냐, 14만 4천은 누구냐, 주의 종들은 누구냐, 그걸 간편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세미나에도 가서 그것만 생각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거기 들어보는 얘기하고 틀리게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아멘. 이해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경배가 뭐죠? 경배. 경배. 예배. 예배의 원칙이 뭔가요? 거룩. 네? 거룩. 그럼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경배, 예배나 같은 용어로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배나 예배의 핵심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시편을 한번 보실까요? 50편.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시편 50편 한번 찾아볼게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는데 시편 50편 찾으셨나요? 네. 네. 시편 50편 5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녀같이.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물론 단면적으로 말씀한 것 같지만 뭘로 언약하셨다고요? 제사.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경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5절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더라. 더 나가서 14절 15절 보고 14절 15절 50장 14절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광롭게 하라. 감사로 제사. 예배의 핵심이 감사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결론을 말하고 있죠.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내라고.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행위가 온전한 것이 감사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 중에 또 비결 중에 비결이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내 곁에 계신 목사님들을 향해서도 감사를 잊지 말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은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 범사.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잠시 아주 한 획을 그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의 그 중심을 깨우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준 장본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늘리 교회에 나가는 지금 이 기림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오빠하고 교회 갔다 오는데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들이받아가지고 차 13번인가를 화상을 입어서 지선 그래 자 얼마나 큰 그 화상을 입고 다 죽어갈 때 10몇 번을 그 대수술에서 엉덩이에 살을 갖다가 얼굴을 붙이고 여기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병실에 누워있는데 엄마가 와서 울면서 지선아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엄마하고 약속을 하나 하자. 무슨 약속을 하나?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할 걸 찾아서 감사를 해보자.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 지선 양이 하는 소리가 짜증스럽게도 감사할 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대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잊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하는 최고의 핵심이 감사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제게 복이라는 그 고백이 인사가 듣기 좋으라는 얘기. 우리 목사님들이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인사하고 여러분의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결실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 자, 24 장로들의 경배 내용은 첫째가 구속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속.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세요. 맞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신 죽으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20가지 이상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감격해야 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선물이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조목조목 구원, 그리고 감사, 찬양, 말씀, 기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목조목을 달아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선물은 뭡니까? 그냥 주신 거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구원의 선물. 아멘. 두 번째, 영원하신 왕께 찬양. 지금 장로들이 경배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께 찬양. 시편 150편 1절로 6절에 그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호흡이 있는 자. 시편 33편 1절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까. 우리 장윤성 목사님이 찬양 선교교회 이름이 참 멋진 그 이름을 지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목사님들의 찬양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잖아요. 맞습니까? 항상 잊지 않고 나에게 주신, 나만의 가지고 있는 목소리, 남들이 좋다고 하든 음치라고 하든 그 상관할 거 없어요.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 높이 마음껏 찬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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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귀한지 몰라.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어떨 나도 노래를 잘하잖아요.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하는 내가 행사를 뛰어나갈 텐데 괜찮아. 당신 하나밖에 없는 그 음성 너무너무 멋져. 행사를 뛰어나가지 않더라도 그 찬양,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사람들은 음치니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우리 지금 최기수 목사님이 깊이 기도하시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상세하게 계획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결정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같이 겸해서 찬양 학교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모이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찬양도 체계적으로 찬양도 배우고,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든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는다. 하면 된다. 안 된다, 못한다, 하면 된다니까. 아멘. 자, 말씀이 좀 빗나갈 것 같고 죄송합니다만, 이 14장로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찬양했지만, 두 번째는 영원하신 왕께 찬양을 드린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공의로운 심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직을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맞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죠. 예수님 22장 12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13절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반드시 상받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힘차게.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1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귀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래한 나라에서 상벌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과 벌이 있단 말이에요. 한 장 넘기시길 바랍니다. 한 장 넘기세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그 요약한 그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여기 이제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멸망하는 자들과 상 받을 자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에 멸망하는 자들을 보면, 여기 보면은, 첫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의 종들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저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가 오늘날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가서 내 부치는 장사하고 난 뒤에 와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 죽은 자들. 여기 죽은 자들을 심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것 같다는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멸망하는 자들, 첫째 이방인들의 분노, 시편 2편 1절 3절에 보면 허사를 경영합니다. 10절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 여기 입을 맞추는 키스를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지켜 해달라. 말씀을 따라 살라. 말을 맞춘다. 그런 말을 하죠. 두 번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시편 58편 3절 4절에 보면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진 자들이. 이들이 누구라고요? 악인들.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 나기 전부터가 아니야.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섬기지 않을 것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서 그들이 언제 돌이켜서 올지 모르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편의 강도가 죽음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지만 죽음 직전에 회개하니까 그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주의 종들은 절대 어떤 사람이든지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절대 그 상처를 주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믿을 수 있다. 어제 우리 최순남 목사님 하시면서 참 멋진 말씀을 하셨어. 그 강도사님 참 인물도 좋고 그러니까 말씀도 아주 잘하시고 여러 그분이 본인이 말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일 마음에 딱 와닿는 남편을 먼저 세우십시오. 먼저 남편. 주의 종들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남편이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크게 마음 아파. 정말 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그들이 먼저 예수를 믿도록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 희생. 맞습니까? 자기 남편이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무슨 전도를 누가 하든 편다는 거야. 물론 남편도 내 자녀도 그들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자유의지를 그들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것을 어떻게 엄마나 아빠가 할 도리는 없겠지만 그런 각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좀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멀어진 자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팔복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고 나서 맞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은 등불을 펴서 말 안에 두지 아니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집안 모든 사람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전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깨달을 때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고 최고의 축복을 발견하실 수 있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상 받을 자들
성경 구절을 여기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목사님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나누지 못하더라도 상 받을 자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종선지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우리 목사님들 무슨 일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경외하는 자. 자, 그 밑에 보시면 죽은 자들의 심판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 대목에 가서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째 사망을 말하면 어떻게 사람이 두 번 죽느냐고. 반드시 둘째 사망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감각을 입은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사실이 성경대로 믿어진다면 내 자녀들 오늘 저녁부터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집에 가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울든지 아니면은 안 보는 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냥 승부를 걸든지 해서라도 어쩐 예수를 믿도록 젊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아내가 교회에 나와서 자기 남편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자고 해도 듣질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 중에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한다. 그 말을 듣고요.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그 머리에다 대고 그냥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안수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남편 얼굴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한참 일어나서 내가 내일부터 교회 갈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가. 진실이 믿어지니까. 근데 목사님 같이 살 때는 믿음이 좋더만 장가가고 나서 내가 좀 쏟아지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지라도 엄마 입장에서는 항상 그 자리, 이야 우리 엄마만 보면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엄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요. 맞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엄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제가 우리 딸한테 참 듣기 싫은 듣기 좋은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지금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아빠 난 아빠가 내 아빠라서 행복합니다. 얼마나 그 말이 듣기 좋은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상이 있어. 최고의 상이 전도의 상이죠. 아멘. 전도를 많은 사람들이 하긴 하는데요. 전도 세미나지만 저도 웬만한 전도 세미나 다 안 따라다니는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현실은 이럴까요? 왜 이럴까? 사람을 어떻게든지 교회로만 데리고 올려. 그게 전도인 줄 알아. 교회 데리고 올려고 안 해도 됩니다. 최고의 전도가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을 집안 모든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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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분이야.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적어도 우리 예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오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며 사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라도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최선을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과 정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면 그 한 사람이 10사람 되고 10사람이 100사람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가족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이름을 기록하시고 나름대로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차근차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루터 칼빈 루터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11조를 드리기 원했던 사람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11조 24시간 이 2시간 40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의 실패자는
모든 것이 싫다는 것이다. 시간을 많이 기도하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기도하는 기도에 예배자요, 기도자요, 전도자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이 사실을 예배자와 기도하는 자와 전도자는 행실과 생각과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이 전도하면서도 가면서 엉뚱한 짓 하고 가니까 욕먹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심판, 여기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육신의 감각을 가진 채로 유황불못에 떨어진 이 둘째 사망, 무슨 사실? 이런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어떻게 자녀 예수 안 믿고 지금도 안 믿는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있겠냐? 생명을 걸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엄마의 눈물의 그 기도는 자녀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죽은 자의 실상 거기 보이시죠? 첫째 죽은 자에 대한 묘사가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육신은 흙으로,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영혼이 낙원으로 가지만, 맞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즉각 음부로 떨어집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정확히 그걸 말씀하고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산 자의 하나님. 아멘.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은 누가복음 16장 23절과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아직 지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정확히 그 의미로는 지옥을 음부라고 말하고 천국을 낙원이라고 말하고, 천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시편 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은 음부로 내려간다. 중생 거듭나지 못한 자,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 아들에게 말했다고 그랬죠.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아버지 부친을 장사하고 난 뒤에 따르겠나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이런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없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하나님의 자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죽은 영혼과 같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반드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 거듭날 수 있는 건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실까요? 거기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기 바로 요한계시록 그 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1절부터 봅니다. 아니 1장 23절 그리고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최고의 비밀도 요한복음 15장 6절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맞습니까?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거듭난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 만나셔가지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잖아요. 이 샘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여 그 샘물을 내게 주소서. 우리도 그렇게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입으로 주여 주여. 입으로 주여.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 장 넘기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 11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에 뭐 따면 뭐 어떻게 된 후에 18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맞습니까?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성전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계시록 8장에 이해가 안 되는 단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은데요. 천사가 향로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향로에 제단에서 불을 담아 땅에 쏟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 제단 안에 하늘 보좌에 보세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저 보세요. 이야, 이 교재가 너무 중요한지 그만 보느라고 저보느라 그래도 보시질 않는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안 보시죠?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성전 안에 최고의 복도 준비되어 있지만 반드시 멸망하는 심판의 도구도 하나님 보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서 말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아멘. 이래도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지 못하고 산다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약된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기록된 말씀도 글로만 보이니까 그런 거야.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 맨 밑에 보면 제가 이제 9가지로 쭉 여기에 필요한 말씀을 성경 구절을 달아놨으니까 우리 목사님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맨 밑에 보면 열리는 하늘 성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기록해놨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임한 쌀이 뭐가 열린다고요? 성전이 열린다. 성전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도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때 모세가 율법만 받아가지고 내려왔나요? 뭘 또 받았죠? 처음에는 율법 받아. 두 번째가 이제 성전이지. 하도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헷갈려가지고. 성막의 식양을 받아. 네? 성막의 식양. 그렇지.
하늘 식양을 보여준 대로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 대목에 가서는요 준비된 말씀이 있으니 그때 말씀 나누기로 하고,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 성전이 열리는데 첫 번째 보인 게 뭐였어요? 언약궤가. 그렇죠. 언약궤가 여기에. 언약궤. 맞습니까? 하나님 성전이 열리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날 때도 어디에서 만나죠? 지성소에서 만나셨는데 바로 속죄소라고도 말하고 언약궤 위에서 만나, 시온자에서.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됐나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막혀있던 것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혀있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는데, 계시록 21장 11절과 23절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완성인 하늘 성전이 열린 것인데, 계시록 21장 22절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기록되었다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기록되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서영순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아주 중요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 하나님의 공이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름이. 그런데 이름이 지워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지워지지 않는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분인데,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우리가 한번 그 말씀 나눈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목사님들 것으로 소화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네 번째,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시록 6장 12절, 8장 5절, 7절. 그리고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16장 21절에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준비하시니. 네, 여러분, 우박이 마지막 때 그 대접재앙 심판 때 보면요, 한 달란트나 되면,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면, 한 달란트는 여러분 몇 킬로 아십니까? 엄청난 1kg 이상 되는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웬만한 건물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 사람의 힘으로 누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몇 년 동안 신학교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고 박사도 받고 그리고도 안 믿어. 안 믿는 증거가 오늘날 한국교회 좌파 목사들 대표적인 사람. 좌파는 공산 집단, 하나님이 없다는 집단 아닙니다. 뭐 정치적 얘기는 지금 하려고 하고 싶지 않고요. 가능하면 남들, 지금 성경에 있는 말도 다 못하는데 그들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한 절을 보더라도. 자, 왜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을 열어 보여주셨나요? 그 밑에 답을 해놨죠?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인도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보호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아멘. 이 사실을 큰 마음에 새기고. 자, 두 증인이 배출되어 사역이 끝나, 예언 사역이 끝나고 나면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정확히 누군가를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12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부터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2장에 그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을 숙제를 내어드리는 게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 목사님들이 이왕이면 지루하지 않고 맞아. 내가 원하던 것이 이런 것이었어.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진정한 형제님이요 자매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